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 8월 달에 관악지방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성경 쓰기 대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총 6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 중에서 2명의 친구가 입상을 해서 잠시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쓰기 대회 범위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베드로 전서, 후서, 또 사도행전 이렇게 5개 부분을 쓰는 것이었는데 분량에 따라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3 부분으로 시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서 금상과 동상을 수여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동상입니다. 동상 이지윤 학생입니다. 성경 쓰기 대회 많은 부분을 썼는데 다 쓰지는 못했고 그래도 한 80% 이상은 썼던 것 같아요. 동상에 대한 상금으로 문화상품권 5만 원이 증정될 예정입니다. 지윤 학생 축하합니다. 이어서 금상입니다. 금상은 모든 범위를 다 썼는데요. 바로 강민서 학생입니다. 상금으로 문화상품권 10만 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축하합니다. 그 밖에 함께 참여해준 친구들에게는 우수상으로서 각각 3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성경 쓰기 대회에 참여해준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고 쓰느라 고생 많았는데 시상 받은 것으로 좋은 것도 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함께 용원 선생님과 우주 선생님과 뜨겁게 찬양하고 또 전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끝. 반갑습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추석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난이고 추석 잘 보내시고요. 뭐 추석 때는 원래 교회에서도 예배가 없었어서 뭐 딱히 그런 다른 느낌은 들진 않지만 잘 쉬시고 잘 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에 조금 코로나 2.5단계 그것 때문에 집에서 좀 쉬었는데 집에만 가만히 있으니까 뭐 할 것도 딱히 없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조금 막 기운 빠지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건강하게 잘 쉬시고 언젠간 다시 이 자리에서 기쁜 얼굴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할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고 또 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
이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나의 의로 나를 감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주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래야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 잘 통과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의 마음에 거짓이 없게 해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라 승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 기간 잘 보내고 다음 주에도 10월 3일 추석이 끝나는 마지막 토요일인데 그때도 예배를 업로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예배를 잘 드리시고 추석이지만 다음 주에도 예배에 잘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 왜냐하면
이번 주 다음 주 말씀이 전사님이 길 시리즈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준비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 아니까 집중해서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길 시리즈 벌써 4번째 시간으로 결단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에스더가 등장한 시기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어요.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온 세계의 강대국은 페르시아라는 나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페르시아가 온 세계를 통치하던 시기에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얼마나 큰 페르시아 나라를 다스렸는지 23개국에 127개의 도를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감이 안 올 테니까 설명을 하면 고대 사회에서 큰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척도는 도로가 얼마나 잘 건설되었는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로마의 길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의 그 힘을 강대했던 것처럼 이 당시 페르시아도 큰 도로를 건설을 했는데 그 도로의 길이가 무려 2,600km나 된대요. 그러니까 이만큼 도로를 건설해서 물자도 수송이 빠르게, 그다음에 군사들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강대국, 도로를 가질 수 있는 이 강대국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이런 강대국을 다스리는 이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왕후의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는 와스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와스디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에스더 1장 11절 12절인데요.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좀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요. 고대 사회라는 것은 힘으로 움직이는 사회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의 권력이 더 셌어요. 특히나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왕의 힘이 엄청나게 셌어요. 왕후면 왕의 아내잖아요. 근데 왕의 아내도 남편을 함부로 만날 수 없었어요. 왕이 왕후를 불러야만 왕후를 만날 수 있었어요. 왕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갔다. 그러면 뭐 내시건 뭐 지방관이건 심지어 그 사람이 왕후여도 죽을 수 있는 법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진노하였고 이 일로 인해서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됩니다. 이렇게 왕후의 자리가 공석이 되자 이제 신하들이 좋은 왕후를 다시 모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에스더 2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서 관리들을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내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의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왕후를 뽑자는 이 신하들의 제안을 왕이 좋게 여겼어요. 그런데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엄청 타락한 왕은 아니에요. 에스더 6장 1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올 때 무엇을 했냐면 그동안의 역대 일기를 사람에게 읽히게 해서 역대 일기를 통해서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 그래서 단순히 왕후를 뽑을 때 외모가 아름다웠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외모를 보고 막 사람을 취하려고 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책임감 있게 왕후의 자리를 뽑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왕이에요. 어쨌든 이 왕후를 뽑는 이 소식이 페르시아 온 전역에 퍼졌고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는 보여지는 모습에는 굉장히 불행한 인생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해요. 에스더 2장 7절인데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라를 잃은 포로 백성 중에 한 명이 에스더인데 그의 부모는 없었고 삼촌의 손에서 자란 사람. 하지만 용모가 아리따웠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후를 뽑는다는 소식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굉장히 소신도 있고 신앙도 있고 무엇보다 좀 정치적인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를 왕후의 시험대 앞으로 막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궁에서 왕후 교육을 1년을 받아요. 몸도 정결하게 하고 왕궁의 언어와 문화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이 지나고 왕 앞에 서는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더 2장 16절 17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에스더를 본 순간 왕후 선발 대회를 끝마쳐버려요. 그리고 에스더를 왕으로 삼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은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 추측을 해보자면 외모는 그냥 기본 베이스일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췄던 것 같아요.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가져진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부모도 없이 외롭게 자랐던 에스더가 한순간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반전을 얘기한다면 에스더는 엄청난 성공을 이뤄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살펴볼 에스더의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에스더는 굉장히 어렵게 자신의 성공을 이뤄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공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며 살았을까 상상이 되지 않을까요? 왕후라는 자리가 막 놀고 먹어도 되는 자리, 이런 자리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삶을 견뎌내면서 살았을 거예요. 시기가 많은 눈치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도 다 이겨내면서 살았어야 됐고요. 또 정치적인 정적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몸을 때로는 굉장히 사리면서 막 눈밖에 나지 않을 행동들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에스더에게 한 가지 부담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일이냐면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제2 권력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만은 유대인을 다 몰살하려는 정책을 꾸미고 있었어요. 이 일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고요. 모르드게는 이 유대 민족의 운명을 에스더에게 맡겨버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에스더는 왕후가 될 때 한 가지 사실을 숨기고 왕후가 되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에스더는 자신의 출신을 숨겼어요. 그것도 모르드게가 숨기라고 해서 숨긴 거예요. 에스더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솔직히 자신을 위해서라면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에 직접 빠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어떻게 된 왕후인데, 입 한 번만 꾹 닫고 눈 한 번만 꼭 감으면 그냥 이것은 지나갈 이야기인데, 이런 불편한 이야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들이대는 이 삼촌 모르드게, 이 삼촌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에스더는 굉장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모르드게를 말려요. 에스더 4장 4절인데요.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끼리만 잘 삽시다 라고 말하는 에스더의 모습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사명을 상기시켜주는 모르드게의 반응이었죠. 그래서 나를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에스더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바로 사명을 선택합니다. 에스더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식이에요. 앞서서 왕후의 조건 중에 외모가 아리따웠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한다는 것은 외모를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이에요. 에스더는 사명의 길이 굉장히 죽음과 가까운 일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심지어 생명을 내걸어야 되는 좁은 길인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살고 싶은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겠다는 영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실제로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모두 에스더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의 운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결단과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결론은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미던 하만은 심판하시고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힘을 합해서 비록 페르시아라는 이방 나라에서 살았지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삶을 살게 돼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에 하나님은 구원과 형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갈림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본능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길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사명의 길에 걸어가야 되는 그 갈림길, 그 앞에 여러분이 마주할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멸망의 길, 그리고 미련하다 보일지 몰라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생명의 길의 갈림길, 이 길에서 설 때가 여러분이 있는데, 저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그런데 단언하는데요,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는 길이 굉장히 멋스럽고 따라가고 싶게끔 느껴질 거예요. 이런 인생의 갈림길에서 믿음과 세상을 대조해 보았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길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내리고 걸어갈 것 같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에스더와 같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길,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좁은 길, 에스더가 고백하면 하는 죽으면 죽으리다의 길, 이 길을 결단하고 걸어가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왜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의 목적지인 천국에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고 싶어 하시거든요. 만약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가는 길을 걷고도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착각이에요. 여러분은 긴 인생을 멸망을 향해 걸어가겠습니까? 영생을 향해 걸어가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이것조차 알지 못하고 빠져버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귀로 듣는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믿음의 길, 사명의 길로 걸으라고 말씀으로 들려주시는구나. 믿음의 귀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을 구하면서 사명의 길, 비록 좁은 길, 험한 길, 외로운 길이지만 반드시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길, 영혼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어요. 이 반드시 영생에 있는 이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도 선생님들도 열심히 믿음을 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게요. 여러분들도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앞으로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내 삶 드리리라는 찬양이에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텐데 가사를 잘 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가가 명확하게 자리 잡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마음을 받아주시고 결단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야 주